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발걸음이, 그 마지막이 주님이 서신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이 10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 영원한 영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떤 전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기 전에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다른 박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어떤 택하신 족속일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해야 될 것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에,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와 같이 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자,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할 것을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으며 교회를 향하여, 특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여러분, 이 뜨겁게가요 엄청난 이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용납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좋고 우리가 이 남녀 간에 어떠한 감각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던 그 기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듯이 소자가, 아주 작은 소자가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또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또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또 이전에 내가 육신에 속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국류를 얻지 못했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이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물을 마시우게 할 수 있고,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하라고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이제 문 밖에 주님이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드러나야 될, 증거되는 모델 모습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치유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의 중심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를 용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미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택하신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때에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떤 택함을 받았나요? 분별하게 됐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데, 배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미혹되어지며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의 다시 오심을 분별하게 되어진 것, 이것 택하신 족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열린 하늘문 교회가 모교회인 분은 우리 장현수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였어요.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의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었습니다. 저 실제로 불려갔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했다가 장로님한테 담임 목사님께 투서가 가가지고 목사님께 불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주의 오심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조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분별하게 되어진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어진 것이에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로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택하심을 받았대요. 우리 베드로후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거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의 결론도 무엇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주의 오심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아. 그리고 2장 9절을 그와 같이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야.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붙는 유리 바다 가운데서 부를 자들이 아니라 새 노래를,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수 없는 시온산에서 부르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자들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신분으로 자라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신분이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나의 가정과 나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이제 어떠해야 된다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면서도 슬픈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택하심을 받았어요. 은사자들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입었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영광스러운 사역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왕은 어떠한 왕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나를 버렸다. 저희가 이방의 왕을 구한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나를 경멸하고 나를 이제 지긋지긋해하고 나를 이제 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왕을 버렸다.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버립니다. 주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었던 이 신약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35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주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왕을 버린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시는데 왕이 통치하시는 교회에 가야 할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역자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단을 따라갑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좀 들었다 봤다 하는 은사자들을 따라갑니다. 그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없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미혹들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고 나를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내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와 교회의 영광과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없다. 저희들이 그래, 맞아,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해서 치료를 행해서 그래 나와 함께 그래 한솥밥도 먹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모른다. 너희들 누구니? 그 황당한 겁니다. 그들이 택하신 족속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저를 모른다라고요? 그래, 나 너 몰라. 왜 모르신다라고 하실까요? 너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아니, 너는 갇힌 자를 찾아가지 않았어. 너는 발을 씻기지 않았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어. 너는 거짓말을 했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나는 너를 모른다. 생명책의 이름을 보니 너의 이름이 흐려졌다. 생명책 옆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록을 보니 너는 네가 왕이었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려면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죠? 내가 죽는 왕입니다. 내가 사는 왕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주장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옳다함을 핏대를 높이며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는 감히 짐의 말을 거역해 다 쳐라! 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조차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신부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신부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정보에, 징조에, 어떠한 목회자의 어떠한 현상에 매이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면, 나의 것과 다르면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사나워져요. 누가 그랬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다라고요? 혈기가 등등했다. 다 죽었어. 다 잡아 죽이겠어. 이 말씀의 날로, 이 율법의 날로 다 죽이겠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때도 지금 동일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기생 라합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다니엘과 같이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은 그의 섬김을 통하여 시위대장까지 멈춰 세우고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무엇에 근거하고 있었다라고요?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사랑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를 높였지만 그는 섬겼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지금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저와 저 아들을, 저 딸을 내가 압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길지 않지만 짧은 목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이 분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신부단장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조차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어떠한 성경만 읽어야 돼, 이런 겁니다. 어떠한 번역본만 읽어야 돼,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어떠한 성경 교재가 진리야.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따르고 붙잡았었던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거룩함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달아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왕같은 제사장인지. 그래서 그 번역본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원어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묵상을 하고 탐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발을 씻기는 섬김이 아니라면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섬김과 죄 용서함입니다. 제사장들은 화목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 화평케 되어집니다.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시온산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신혼 입은 군대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이웃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북한이 왜 핵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핵을 만들어서 그것을 잠수함에다가 또 장착을 해가지고 잠수함에서 이 핵을 미국 본토에 날리려고 했을까요? 핵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일어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핵이 비핵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그게 좀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왔지만, 어쨌든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아들 김정일과 그리고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제1교시입니다. 핵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핵이 있으면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전쟁의 게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나에게 채워진다면, 장착되어진다면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어찌하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진짜 이번만은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평안으로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용서가, 치료가, 섬김이 솟아나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해서 막 모터를 돌리고 해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때이기 때문에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마인드 컨트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자고요. 이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되고 왜 거룩한 나라여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원어 성경을 탐독한다라고, 성경을 필사한다라고, 그리고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그 성경 공부에 깊이 그 말씀을 풀어낸다라고 해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먹는 성경도 읽지 말고 그러면은 다 틀렸다라는 것인가요? 제 말씀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원어, 어떠한 성경, 어떠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매이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왕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기가 등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 지식의 감각이 더 굳어지고 날카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처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타협하지 않았죠. 아들까지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하고자 했었던 그 타협하지 않았었던, 순종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요.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와 같은 부르심의 음성의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여야 된다라고 그랬죠? 기생 라합이어야 된다라고요. 지금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는 이제 우리의 열매가 기생 라합이어야 된다라고요. 나의 말을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이제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이 집안을 나가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만을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의 말을 듣는 나의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자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믿음의 처음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결론을 누구로? 기생 라합으로. 지금 믿음의 마지막 세대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섬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낙타 무릎으로 섬겼던 겁니다. 기도로 섬겼던 겁니다. 떠나가고 있었던, 미혹되고 있었던,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도 그렇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려고 했다라면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너희들 예수님 올라가는 거 못 봤어?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사도 요한인데 지금 교회를 향하여 채찍질할 수 있었고요. 교회를 향하여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라며 징조를 얘기하고 야고보야말로, 요한이야말로 말씀의 검을 휘둘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쓸 때에 무엇을 전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은 어떤 정보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요, 어떤 현상도 아니고요, 어떤 음성도 아니고요.
어떤 원어 성경도 아니고요. 어떤 성경 공부 교재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져야 된다라고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의 이웃과 가친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갈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기생 라합이 말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머물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랑의 나팔소리가 곧 울려 퍼질 거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 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처소에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환난이 다가온 것을 보고 깨어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두렵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끊어야 된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것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주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나라, 용서와 긍휼로 섬김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왜 두려움을 자꾸 전하나요? 그런데 자꾸 왜 율법을 전하나요? 자꾸 왜 이것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신부의 예복이 더럽혀졌다라고 또 성도들을 또 매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은혜로 가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리들이, 이 염소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 왜 우리를 모르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갇혔을 때 나 안 찾아왔잖아. 나 목마를 때 물 안 줬잖아. 나 추울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옷 한 벌 안 줬잖아. 내 강도 만나서 지금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너 그냥 지나갔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고요. 거룩하지 않다라고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이 거룩한 자였죠?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먹이고 마시고 입혀서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갇힌 자 된 나를 너는 찾아와 주었다. 내가 너무나도 목마르고 있을 때에 너는 작은 소자에게, 갈급하게 찾아온 너의 이웃에게, 너의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을 평생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다음 달 이제 23일로 사실 날짜가 정해졌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이사를 들어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큰 사모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제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머님이시죠. 평생을 섬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정에서 큰 목사님을 평생을 섬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함께 결혼 생활 하신 지가 50년이 넘으셨잖아요. 50년 동안요, 삼지 새끼를 꼭 차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50년이라고요. 큰 목사님은 워낙 기골이 있으신 분이고 활동적이신 분이고 강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삼시세끼를 안 드시면은 이 사역에 좀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막 최강 체력이십니다. 80 됐을 때까지 턱걸이 한 20개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꼭 진상을 해드렸어야지 돼요. 5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 거죠?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사모님으로서 있다 보니까 뭐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정말 이전에 사실 1.5세대 되는 우리 큰 목사님과 큰 사모님들의 그 목회의 특히 사모님들의 모습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50년을 식사를 준비를 해드리는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8년째 전업주부같이 되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바쁠 때가 있어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내가 전화해서 아빠 밥하려고 하는 전화가 딱 오는 거 보면은 안 받을 때 있습니다. 외면할 때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은 50년을 제가 정말 안진 얼마 안 됐지만은 정확하게 정말 그와 같이 섬기시는 모습을 봤던 것이 지금 떠오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안다라고요? 그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먹였던 자, 마시우게 했던 자, 입혀줬던 자, 용서해 준 자, 위로해 준 자. 지금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다가오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 사나워요. 그렇잖아요. 정말 진짜 무슨 하이에나 같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찬미하고 예찬이하고 하경이하고 토요일날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찬미가 서울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나움이 보여졌던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단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긴지라 땅으로. 그 사단이 내어 쫓긴 사단이 이제 주의 오심이 영광스러운 공중에 임하실 그때를 이제 이 군대의 천사가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와서 더 사납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도 그 사나움이 물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말고는 견딜 수 없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패하기를 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써 더욱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말고는 견딜 수가 없는 때다. 이 사랑이 넉넉히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의 시기,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많은 어떤 은사자들의 모습, 대표적으로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사실 함께 사역을 했었던 최자실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선교 단체들, 사역자들이 어느새 피고 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저 사역이, 아니 저분의 저 은사가, 저분의 저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힘있게 흥망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느새 힘을 잃고 빛을 잃고 심지어는 어느새 배도하고 왜 그럴까? 저 영광스러운 찬양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었던 저 단체들이 왜 어느샌가 저 힘이 잃어가고 왜 흐려지는 것 같을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어요. 목적지를 잃었다라고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 나누었듯이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광야가 나의 삶의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당장 이곳에서 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 먹어야 되고 여기서 메추라기 뜯어야지 되고 수박도 먹어야 되겠고 여기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의 옳다함이 더욱더 강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거룩이 사라집니다. 맛을 잃습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발로 밟히우고 초롱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시온산에 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았는데 섬김의 왕이니 화평케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로 너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에 소망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우리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아버지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의미는 생명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줍니다. 그런데 사건은 어떻다라고 그랬죠? 걸음 하나 살려라. 그냥 100m 그냥 세계 신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사건은 그래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자꾸 나는 아니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정말 생명 버리셨나요? 정말 눈물을 흘렸나요? 정말 위로해 주었나요? 눈물을 닦아 주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로 오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롱받는 일들이 많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때인데 이거 안 하면 탈락, 이거 안 하면 신부의 예복, 회수. 선한 목자라고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오해하게 해요. 그래서 미혹인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